오늘 기념비를 세우는 2026년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잘 안 돼서 만약에 이번 주에 새 가족이 안 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역을 그만하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정말 1년 동안 새 가족 한 명도 안 오더니만 그렇게 마음 먹고 새해 첫 예배를 드렸는데 새 가족이 오시더라.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러 오셨는지 새로운 분이 한 분 앉아 계셔서 제 마음에 첫 주에 첫 예배에 새 가족이 오셔서 계속 저보고 여기서 사역하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저도 그런 마음이 얼핏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개척의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2014년 9월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원래 우리 교회가 13년 차에 접어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10년 넘기기가 힘들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10년을 버틴 교회예요. 저도 우리 교회 온지 횟수로 따지니까 9년 차예요. 제가 18년도에 왔는데 만으로 따지면 이제 7년이 넘었고 횟수로 하니까 9년 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개척 멤버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함께 동참해서 한 성도님들이 되신 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누가 개척 멤버건 나중에 들어오건 이제 모두 다 우리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이제 한 성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은혜 주셔서 수적인 부흥도 우리가 조금은 경험했습니다. 또 주일학교도요, 예상치 못한 그런 교회 규모에 비해서 아이들이 한 20명 이상씩 출석하는 그런 교회의 주일학교 부흥도 우리 교회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겨보려고 장로님들과 함께 터를 마련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며 성도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또 제일 크게 데미지 입은 건 주일학교죠.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는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중에 우리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처한 현실은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따져본다면 조금 힘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사실입니다. 많이 지쳐있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쩌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나도 그냥 좀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라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올해죠, 이제 올 한 해를 목회 계획을 하면서 계속 저에게 하나님께서 속삭이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황 목사 일어나라, 성도들을 깨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올 한 해가 우리 마산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153의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153의 기념비를 세우는, 뭐가 왕창 원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시작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증거일까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다면 그 마음은 반대 급부일 수 있죠.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아직도 뭐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아직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덜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죠?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 그 어려움을 다 이끌어냈던 리더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모세가 죽고 새롭게 여호수아라는 젊은 리더가 세워졌을 때, 그렇게 세워진 여호수아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이미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밟는 모든 땅은 너희 땅이 될 거야. 그렇게 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뭘 하더라도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저는 이 부분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 모세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게 어떤 거라는 거 너도 봤지? 그런데 너도 똑같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힘입어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모세가 받은 사명, 그리고 자신에게 이어진 사명,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할 땅, 바로 여리고,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광야에서 정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지파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 공략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자기들 비교가 되지 않는 거니까요. 여리고 성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실 그들이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결코 여호수아에게 쉬운 그런 결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당시 요단강은 1년 중에서 강물이 가장 많을 때였어요. 이게 요단강도 이게 사실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강물이 말라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은 거의 2, 3m, 강물의 깊이가 2, 3m가 넘어가는 굉장히 그 깊은 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 요단강은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강물을 지나간다라는 것, 사실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수행해 옮기는 거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의 발걸음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무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도전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보다도 뭐가 더 생기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더 많이 생겨야 하는 것이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두려움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성령의 은혜죠. 현실적인 어려움, 여러분 많습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어쩌면 원래 여러분들에게 다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지 가능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과 여건만 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죠. 상황과 여건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도시 학교에 들어갔더니만
그 학교 짱이 저하고 제가 그때 어릴 때부터 덩치 컸거든요. 한판 붙재요. 세력 싸움인가. 촌놈인 죄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냥 학교 끝나고 남아라 하길래 왜 남아라 하지? 근데 좀 겁나더라고. 근데 걔가 다른 친구들이 그 싸움을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그때 싸운 적도 없고 저 그때 저 지금도 순수해 보이잖아. 지금 웃는 것은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머리를 굴렸던 게 그때 우리 사촌 형님이 6학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한테가 형 누가 내보고 남아라 하는데 형 같이 가면 안 돼. 알았다. 형이 같이 가줬어요. 방과 후에 어느 곳에 나오라 해서 같이 형하고 갔어요. 형이 보니까 대충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래 한번 쏴봐라. 내가 볼게 이러더라고. 이미 걔는 뭐예요? 6학년 형을 보고 기가 죽었고 저는 어때요? 형이 뒤에 있는데 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코피 내었어요. 여러분 그냥 현실만 보면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을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우리는 기념비적인 헌신은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래 그때 2026년 마산 서문화 교회의 그때의 전환점이 되었지.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기념비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마산 서문화교회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날 수 있었지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을 세워 후대에게 정보로 남겼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기념비적인 일은 다음 세대가 믿음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거예요. 또한 우리의 헌신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세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열매를 맺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념비적인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여러분 그 헌신이 신앙의 씨앗이 되고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기적이고 그리고 후대의 믿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기념비적인 일을 시작하는 도전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생 두고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되어 하나님께 기쁨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 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2030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153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앞에 1이 뭐냐 하면 매해 한 영혼씩을 하나님 앞에 정착시키는 거예요. 주일학교 보면 새 가족을 데리고 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줘요. 근데 제가 문화상품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새 가족을 데려왔기 때문에 상품권을 주지만 그 애를 4주 동안 정착 못 시키면 내가 다시 뺏을 거라고. 근데 물론 한 번도 뺏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데리고 오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임을 다한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최순애 성도님처럼 저렇게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셔서 자라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이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1년 동안 여러분 어찌 한 명 못 구워 삶으시겠어요? 돈을 10만 원을 줘더라도 한 영혼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할까요? 그래서 2030년까지 매해마다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한 명씩만 전도한다면 2030년도에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수적으로 막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비전 5는 뭐냐? 50명의 기도의 용사가 교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응답이 흘러넘쳐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만큼 뜨거운 교회, 그만큼 은혜로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 그것보다도 더 뜻깊은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30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용사 50명들이 세워지는 것. 저는요 큰 교회 다른 거 부럽지 않아요. 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가 잘 돼 있고 그것보다요 큰 교회 가니까 목사님들이 매 예배 때마다 설교할 때에 중보기도 목사님 설교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게 딱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방에 기도실에 딱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때부터 기도팀들이 목사님 설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저의 설교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져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호 3에서의 3은 뭐냐? 30명의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직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상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일꾼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앞으로 중직자들 더 제가 까다롭게 뽑을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들은 그냥 직분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성도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특히 목회자들 모여 있으면요. 그런 이야기 많이 옛날 지금 이제 은퇴하신 그런 성도들과 지금 현실적으로 젊은 성도들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명감, 책임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교회를 지금 건축하셔서 이게 지금은 은퇴하셔서 계시지만 이분들의 믿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제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교회의 중직자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근성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직자라면 내가 이런 직을 맡아서 그러니까 너희들 날 그렇게 대우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들이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죠. 저는 바로 그런 중직자들이 믿음 안에서 30명이 세워져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2030, 153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원래 제가 세운 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153의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단추죠. 첫 시작이죠. 이 비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기억되어질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마산 서문화 교회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념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땅을 차지해도 이 기념비가 세워지면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땅이지, 그런 경계석의 역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념비를 바라보며,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일으켜진 곳이지 라고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들이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돌을 취해서 후대들에게 그때 이랬어, 그땐 그랬지 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새로운 기념비적인 일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기념비적인 일들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념비적인 일들을 세우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해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예배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또 한 주간 지났나? 또 예배 드려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까? 이번 주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할까라는 기대감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그 마음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이 한 해 여러분들의 예배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시간을 헌신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바쁘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고 무언가를 요구한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시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념비적인 일들을 쌓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기념비적인 2030의 기념비를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시간을 쪼개 나오셔야 되죠. 교회 봉사하는 일에서도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섬겨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솔선수범하셔야지. 우리 김찬호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솔선수범하셔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차량 운행하시는 이런 모습처럼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면 목사님 이 부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기념비적인 기적을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혼 살리는 일에도 기념비적인 일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 한 영혼을 정착시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시면서 여러분 몇 명 전도해 보셨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증거해 보지 않았다면, 1년 내내 정말 전도 한번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그 영혼 살리는 일에 기념비를 세우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일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결산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헌금을 1,000만 원을 넘게 하니까 교회 재정이 1억이 넘더라고요. 제가 1,000만 원을 헌금 안 하니까 교회 재정이 1,000만 원이 안 되더 1억을 안 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그러신단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하죠.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만 주신다면 제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채워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고, 그러나 그 공백만큼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1,000번째 예물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153의 비전을 위한 1,000번째 헌금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제안합니다. 어떤 방법, 방향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1,000번째 예물을 작정하시고 1,000원이 되었든 10,000원이 되었든 10만 원이 되었든 10만 원 좋네요. 그리고 기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1,000번째 하니까 매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매일 할 수 없으니까 한 주간 몰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것은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 1년에 10번밖에 못하겠다, 12번,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헌신 작정한 대로 1,000번째 153 비전 기념비를 세우는 1,000번째 그렇게 헌신하시면 돼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드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렇게 작정한 것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작정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일반 재정하고 따로 떨어놓을 거예요. 기념비적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재정도 완전히 분리해서 153 1,000번째 예물은 따로 분리해서 일반 재정이 아니라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한 해로 계획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없는 거 벌써부터 부담스럽다 이거죠. 우리 목사님이 2026년 되더니만 달라졌어요. 아만 달라져야 하는데 왜 목사님까지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는 귀한 헌신이 후대들에게 믿음이 되고, 또 그 기념비적인 도전이 내일의 기적을 우리에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후대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귀한 이 한 해 가운데 온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기념비를 세우며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오늘 오신 귀한 새가족 위에, 그리고 주님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